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파송을 받고 장도에 올랐던 선교단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관원들이나 유력자들로부터 냉대를 당했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굽히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복음의 사역을 이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주장에 의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대신한다라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 온갖 모함과 음해와 악성 루머가 그들의 뒤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과 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 현실의 앞에 놓여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느냐면 먼저 불평과 원망과 쌍스러운 욕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자 애쓰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가진 믿음과 신앙 인격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제각각인 겁니다. 동일한 고난을 놓고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과 그 그릇의 크기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운 느낌을 지울 길이 없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들은 루가오니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읍과 그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역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때로는 개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대목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살짝 숨겨져 있느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갈고 닦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번역은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이 원어에 입각한 정확한 번역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앉은뱅이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았고 그를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앉은뱅이는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유대인 회당이 아닌 공개되어져 있는 광장이나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런 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말씀을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바울의 눈길을 딱 끌어당기기에 충분했고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있었던 바울은 그에게 외치게 됩니다.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능력 행함을 보고 이제껏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들뜨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애초에 신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라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할 텐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면서 열광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이 농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 사람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라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초월적인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은 우리가 믿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소스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바나바를 일컬어서 제우스 또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머큐리라고 한 것입니다. 가전제품 회사들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상품명으로서 많이 차용해서 사용하는 그 이름들의 근본을 보면 대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에서 따온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러한 우상신들이 현현한 것으로 여기고 열광하는 동안에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드디어는 주피터 신전의 제사장이 바나바와 바울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간에 자신을 찾아와서 칭송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마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들을 보니까 결사적으로 펄쩍 뛰면서 그들을 만류했고 왜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이 말씀은 나중에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서 행한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한 이 설교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경배와 예배와 추도와 찬송의 대상이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추도의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곁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고인이 되신 어떤 성도님은 계속해서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안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추도식, 사실은 이 추도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의 남기신 발자취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식적인 이 예식은 오직 성찬 예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예수님에 대한 추도식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교통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내용들을 품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변하는 두 번째 것이 바로 이겁니다. 15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면 이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헛된 일이 뭡니까? 바로 있지도 않은 헛된 신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자신의 영혼과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왜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조금 전에 찬송했던 357장 2절 가사에 그 원인과 해결책이 다 담겨져 있지요.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라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 앞에서 했던 강론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나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초월적인 도움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봐서 뭔가 영적이고 신비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뭐 큰 나무라던가 큰 바위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적이고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 사회도 고대부터 샤머니즘의 요소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 북방의 켈트족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라틴 계열의 족속들이나 각 민족들마다 내려오는 전래적인 신화와 설화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현대 문화 속에서 표현해낸 것이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들인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해리포터라던가 이러한 시리즈들이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그 안에 깔고 가는 그 흥행 요인을 보면은 역시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던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심리, 현실 속에서는 내 힘으로써 이루기가 힘든 욕망과 나의 필요를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노라라는 그런 마음들을 절묘하게 쫙쫙 건드려내는 겁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얼마만큼 인간 내면의 욕구를 잘 꼬집어내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허전함과 박탈감과 외로움과 그 불안감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그 여인은 남편으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역시 동일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그들로서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주피터와 머큐리가 자신들의 곁에 현현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술 더 떠서 이 주피터 신전의 사제가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막 동원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종교관과 무지함을 보면서 그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외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초월적인 외적인 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의 표현 방법이 외적인 대상을 찾느냐 아니면 자신의 힘과 의지로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다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룸으로써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참 갑갑해 죽겠는데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급한데 이게 무슨 신선 노름 같은 얘기입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과 그러한 탄식들이 모여들어서 어디로 빠지느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힘들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는 개인의 체험이 그가 소유한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예전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내 옆에 항상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은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깨달을 만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애써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로서 과학이라는 것에 근거를 대고 가시적인 체험의 증거가 나에게는 없었다라고 해서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샤머니즘에 입각한 기복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표현을 쓰기조차 민망스러운 이 저급한 종교적인 행위나 감정에는 곧잘 빠져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거철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세요. 그 명문사학을 나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층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점집에 막 줄 서서 막 무슨 뭘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샤머니즘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불안한 미래를 거기에 걸고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에게 적합한 신적 대상을 찾아 나서는 데서부터 그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숱한 신화와 설화들이 탄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과 같이 헬라 문화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와는 지도상으로서 벌써 600마일이 넘게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제우스와 머큐리 같은 이런 우상신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군상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와 복음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한번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15절 하반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알 수 있죠? 신앙의 방향과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나간 세대라는 대목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이제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바로 앞선 세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미처 접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우리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던 고대 동북아시아의 조상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던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곤 하는 이 논쟁이 있죠. 과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지금 천국에 계실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을 것이냐, 이런 유치한 논쟁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자연의 현상과 사람 내면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 양심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악된 우리의 이 속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바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통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신비나 환상의 체험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는 하나의 큰 계기와 전환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때때로 구슬하고 점치러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무엇 하나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샤머니즘 속에 특별한 말씀의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검증된 어떤 교리의 체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와 샤머니즘적인 감성을 버리지 못하는가? 바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이라는 이 원인이 제공되면 반드시 그만큼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그 원리가 믿음 생활의 영역에서도 영적 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원인과 나의 의지에 따른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느 한 대목도 그런 대목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실감하고 체험하게 되는 데는 인생이라고 불리는 긴 이 시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한 속에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어떻게 되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강건한 성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서 뭔가를 찾아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막 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거나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달리해서 제우스니 머큐리니 이렇게 하지만 그 본질은 나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 달라라는 내 자신의 욕망이 바로 나의 샤먼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정과 감성에 휘둘리는 것을 넘어서 영성을 소유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자격과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큰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해 합니다. 뭔가 나의 죄책감과 나의 부족함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를 이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서 그냥 집에 있고 말지 뭐 내가 교회를 갈 자격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우리들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연결되는 화목을 이루게 된 하나님 스스로의 용서와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선뜻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적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그 인생 속에서 겪으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과응보의 그 프레임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앞장서서 내가 결단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루어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런 의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 같은 인간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서 느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유도 그 근거도 제대로 모르는 죄책감과 불안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찜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자기 복음이라는 것으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계심을 우린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은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네 삶의 모습으로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 인생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한낱 몽상으로서 버려질 것이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거짓과 불의함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 나의 마음을 담그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이 신실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값진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